오늘 저는 공의와 정의와 공의가 충만한 성읍 혹은 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 아시는 대로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노예 생활 속에서. 그리고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명칭이 내 아들, 내 장자. 특히 19장 4절, 5절, 6절에 보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며 너희는 내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소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 누구요?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저희들 노예입니다. 애굽의 노예라서 보잘것도 없고 가치도 없고 저희들 짐승 같은 삶을 삽니다. 정말 죽지 못해서 삽니다. 우리는 정말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존재입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3개월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대답해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시내산에서도 우리는 노예입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짐승입니다.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으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대답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광진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가 참으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며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이며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고백하시면서 예배 드리시기를 주께서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1절, 오늘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창기가 된 성읍, 창기가 된 나라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에서 노예를 부르셔서 내 소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내 아들, 내 장자, 이건 하나님의 꿈이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총을 베푸셔도 이 사람들이 살면서 변화되지 않을 때에 은혜를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악습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21절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창기가 된 성읍이에요. 한때에는 그곳에 정의가 충만했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 소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너희들은 내 아들 이렇게 부르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기라고 부르실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창기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구체적인 모습이 22절, 23절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내 은혜는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고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면서 고아를 위하여 시는 하지 아니하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마지막에는 재판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받드는 두 개의 근본적인 기둥이 있다고 한다면 자유경제체제입니다. 경제적인 것이 자유예요. 두 번째는 법치주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개가 다 무너진 거예요. 법치주의가 무너졌어. 제가 파키스탄에 몇 번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갈 때마다 함께 섬겼던 선교사님이 김생기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올 7월 달에 나와서 선교 보고를 하시면서 USB를 뽑으시더니 동영상 하나 보여주시겠다고 하면 보여주세요. 그 동영상이 어떤 동영상인가 하면 파키스탄 애들이 권총을 들고 선교사님 차를 목표로 해가지고 총을 들이댄 거예요. 그래서 세웠어요. 그리고 돌멩이를 찍어가지고 유리창을 깨뜨리고 총을 머리에다 대고 돈을 다 빼앗아 갔어요. 그게 동영상에 고스란히 실려 있는데요. 그거 보는데 막 가슴이 조마조마조마했어요. 근데 살아서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내가 타켓이 돼 있으니까 기도해 달라고. 우리 참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이 얘기했습니다. 선교사님, 그 영상 자료도 있고 하니까 경찰에 신고하시지요. 그래서 그 잡으시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웃으시면서 그 강도하고 권총든 강도하고 경찰하고 공생관계래요. 돈 빼앗아서 경찰 갖다 주고 경찰은 봐주면서 받아먹고, 그게 오늘 22절이죠.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덕과 짝하고. 그런 나라에서는 재판이 법치주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 21절 앞에 보면 눈으로만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11장부터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 백성들이 예배를 잘 드리나요? 못 드리나요? 이 백성들이 예배를 너무 잘 드려요. 무수한 재물, 번제와 살찐 기름에 하나님의 마음이 배불렀고, 11절입니다. 수송아지 어린 양 순념소 피 너무 많이 받으셨어. 14절입니다. 절기, 월삭 그런 것들 정해놓고 계속해서 제사 드렸어.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건 내가 받을 수가 없다. 이 예배 받을 수가 없다. 이 예배는 너무 내게 무겁다. 내가 너무 너희들 예배 받기에 곤비하다. 예배를 더 잘 드리라는 말이에요. 예배를 더 풍성하게, 더 많은 헌물을 드리고 더 많은 헌신을 하고 더 자주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그 다음에 이사야서 1장 15절 17절에 나오는데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는다. 이유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16절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여서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배우면서 악한 행실을 배우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노하라. 무슨 말이에요? 재판, 법치주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사람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삶이 무너졌기 때문에 너희가 드리는 제사, 기도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씻어라. 스스로 깨끗하고 악을 버리고 선행을 배워라. 스스로 씻지 않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24절, 오늘 본문 24절, 27절에서 말씀을 하십니까? 24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보시면서 내 원수,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네, 하나님이 내 대적, 하나님이 내 원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대적이고 하나님의 원수는 누구일까요? 이방 나라들일까요? 아수르, 블레셋, 바벨론, 에돔, 모압, 애국 이런 이방 나라들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나라일까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 원수, 내 대적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씻지 않아요. 죄를 포기하지 않아요. 선행을 배우지 않아요. 연약한 사람들의 그 마음에 신원을 해주지 않아요. 죄를 토해내고 주님이 그렇게 죄를 버려라, 손에 묻어있는 피를 씻어라 했는데 씻지 않아요. 여전히 죄를 품고 있어요. 왜 제사를 드립니까?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죄를 버리는 거예요. 죄를 버리기 위해서, 죄를 불태우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리면서 죄는 안 버리는 거예요. 그 예배가 죽은 거죠. 여러분, 죄를 버린 증거, 자기 스스로 죄를 참 씻어낸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해서 내적인 평안함으로 임하는 겁니까? 네, 그것도 우리는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씀은 1장 22절, 23절에 반대되는 삶입니다. 1장 22절에 보면 22절, 23절을 눈으로 읽으시면서 그 반대되는 삶은 예배를 드리고 난 뒤의 삶은 사람들이 사고 팔 때에 은찌꺼기를 사고 팔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드린 사람은 물건을 사고 팔 때에 포도주에 물을 섞어서 사고 팔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압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저희 아버님이 식료품 가게를 하셨고
저희 가정이 어려워서 저는 정상적으로 중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아버지 장사 도와드리고 밤에는 야학을 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아주 그냥 뭐 수십 년 전 일이죠. 그 당시에는 참기름에 콩기름을 섞어 파는 것이 그냥 보편적이었어요. 그 누구나 다 아는 거짓말이에요. 이건 진짜 순 참기름 그래도 콩기름이 많이 섞였냐 적게 섞였냐의 문제지, 누구나 다 아는 거짓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한 날 저희들을 불러놓고, 야, 나 신앙 양심이 부끄러워서 이제 이 기름 못 팔겠다. 우리는 참기름을 직접 사서 빻아가지고 참기름 나오는 것 가지고 우리가 이익을 붙여서 판다. 선언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되면 같이 장사하는 내 동력자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저 자식 저거 잘난 채 왕따 됩니다. 손님들에게 참기름 값이 비싸니까 저 집은 물건 비싸게 팔어. 이 얘기 듣고 해서 손님 떨어집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포도주에다 물 섞는 거, 그렇게 해서 팔고 사는 거, 이익 남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법치주의가 무너진 거예요. 그때 모여서 그렇게 얘기하고 기도할 때 그 긴장감을 제가 압니다. 예배드린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도둑과 짝하지 않고 뇌물과 예물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린 사람은 고아와 과부의 재판을 올바르게 수리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너희 예배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고 25절 26절에서 죄를 품고 여전히 살면 내 원수, 내 대적인 너희들에게 내가 손을 댄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내 아들, 내 장자, 내 소유, 제사장이 나라, 거룩한 백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죄를, 여전히 악행, 창기짓. 그래서 하나님이 손대신다는 것. 내 원수, 내 대적. 25절 26절입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서 청결하게 하고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26절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회복이 목적이에요. 손을 대서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입니다. 이사야서를 1장부터 읽어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손대실 때 얼마나 무섭게 손대시는지. 매맞은 흔적뿐. 머리에는 근심과 걱정이고 온몸에는 매맞은 흔적밖에 없거늘 하나님의 매를 대신 거예요. (26절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재판을 회복하시겠다. 처음같이 회복된 재판, 이 얘기하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저는 솔로몬 왕 재판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솔로몬 왕 재판 너무 잘 아시죠? 솔로몬 왕 재판은 열왕기상 3장에 있습니다. 3장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뭐라고 구하느냐? 3장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이게 옛날에는 지혜예요.
지혜가 뭐냐?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억울한 일이 많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억울한 일이 많고, 직장에서 억울한 일이 많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억울한 일이 있어. 억울한 일이 많다. 재판 받고 싶은 마음이 많다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을 받고 싶은 마음이 많다는 거예요. 누가 이 억울한 심정을 재판해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 잘 아시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에 맞았어요. 내가 부도 구하지도 않고 수도 구하지도 않고 정치적으로 뭐든 돈도 구하지도 않고, 야, 너 참 정말 지혜로운 거 구하니까 내가 주마,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솔로몬이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재판이 곧 이루어집니다. 그 응답을 받자마자. 그런데 뭐 국제적으로 엄청난 무역을 다룬 국제적인 재판이 아니에요.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고관대작끼리 하는 어떤 정치적인 재판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하는 재판이 진짜 시시한 재판이에요. 어떤 재판이죠? 두 사람 창기의 재판이에요. 솔로몬은 왕입니다. 왕이 시시한 창기들이 한 장려촌에서 일어난 이 얘기를 그걸 다루어야 되겠습니까? 야, 이 시시한 것, 저 하급, 저 밑에서 다루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맡아가지고 처리한다고 해가지고 솔로몬이 자기 편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예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뇌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법적인 어떤 대가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권력에 아무런 힘도 되지도 않습니다. 보잘것없는 정말 시시한 장려촌에서 일어난 장녀의 얘기. 그럼 누가 듣기 좋아하겠어? 야야야야, 들었다. 저절로 가. 이러지.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 백성을 재판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왕이 창기 얘기를 잘 듣는 거예요. 절대로 건성건성 들어서는 판결할 수가 없습니다. 경청한다 그러죠, 요즘은. 자기의 온 마음과 자기의 모든 권력과 자기의 모든 지위를 다 내려놓고, 왕이라고 하는 신분을 다 내려놓고 그 여인이 하는 그 애달픈 심정, 그 소원 마음 속에 있는 그 원통함을 찬찬히 듣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정말 쓰잘데기 없는 얘기예요. 뭐 낮잠 자다가 뭐 애기 깔아줘. 아니, 도대체 어떻게 자면 애기를 깔아줄 정도로 그래 낮잠을 잡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다 경청을 합니다. 경청을 해요. 다 경청을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칼을 가져오너라.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죠? 저거 애를 둘로 딱 잘라서 반반씩 나눠줘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진짜 부모의 마음은 막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안 됩니다. 차라리 저 애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가짜 엄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그거 맞는 말입니다. 딱 잘라가지고
반만씩 나누어 주세요. 누가 진짜 엄마인지 확연하게 드러냈죠. 그게 재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 그렇고 말은 하는데 서로 이렇게 이 말들이요 오고 가질 않아요. 정치인들이 하는 말 보세요. 진짜 올바른 말들 다 하는데 서로가 서로의 말 못 알아듣습니다. 듣는데 못 알아들어. 법치주의 모든 것의 근본은 경청입니다. 한 나라, 한 가정, 한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건 경청이에요. 경청. 나는 괜찮은데 니는 왜 그 모양이냐? 이거 아니에요. 자기의 주장을 열심히 주장하고 자기를 주장하기 위해서 왕권을 세우고 핏발을 세우고 막 주먹을 부르륵 떨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왕이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창기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비가 자신의 힘을 다 내려놓고 자녀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목회자가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성도들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경청. 이곳에서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막 큰 소리 내고요. 막 엄청나게 막 강한 단어 써가면서 공격한다고 정의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성도들의 작은 신음에 경청하시는데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이 말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다 한계가 있어요. 내 마음, 내 얘기 들어달라 그래도 다 한계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 없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경청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본문의 29절 31절에 보면 십자가만 붙들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들은 무엇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했느냐? 29절에 보면 상수리, 기뻐하는 상수리 나무, 그리고 택한 동산, 상수리 나무, 택한 동산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상수리 나무와 택한 동산은 바알 신앙의 대표적인 거예요. 상수리 나무 밑에서 비나이다 하고 그 동산에서 바알 종교를 섬겼는데 그 바알 종교는 한마디로 풍요예요. 다산이에요. 번영이에요. 축복의 상징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축복을 붙잡으려고, 번영을 붙잡으려고, 풍요함을 붙잡으려고, 그걸 붙잡고 신앙생활을. 왜 제사 드립니까? 왜 예배 드립니까? 축복받으려고. 왜 예배 드립니까? 번영하려고. 그게 목적이 됐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르게 될 것이고 없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 그것은 다 불타서 사라져서 끌 사람이 없는 불붙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풍성해졌어요. 영적인 힘은 자꾸 고갈되고 있어요. 주님 찾는 힘은 자꾸 약해지고 있어요. 축복 아닙니다. 십자가 외에는,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는 것 외에는 다 헛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다 암송하시는 말씀이죠. 또 무리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아니에요. 무리에게, 자기를 따라다니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다 아시죠?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내 중심에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허당이에요. 상수리나무 붙잡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다 하시는 얘기들 거예요. 하루는 새 한 마리가 신께 물어봤습니다. 신이시여, 왜 나한테 이렇게 무거운 두 날개를 주셔서 두 개나 붙여 놓으셨습니까? 그러자 대답하시죠. 네가 날 수 있는 건 그 무거운 날개 때문에 나는 것이란다. 사람들은 하늘을 날기를 원하지만 무거운 날개는 싫어하고 무거운 짐은 싫어합니다. 한 분이 오래전에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선교사로 가셨는데 그 원주민들 촌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을 건너기 전에 그 강바닥에 큰 돌멩이들이 있는데 그 돌멩이를 하나 선교사님한테 가슴에 안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건너가는 사람들이 전부 돌멩이를 이고 강을 건너갑니다. 몰라가지고 이렇게 간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강 중앙쯤 들어갔는데 강 중앙에 물이 유속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돌멩이가 없으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아셨답니다. 내가 이 무거운 돌을 내가 안 앉지 않았다면 급류에 휩쓸릴 수밖에 없었구나. 여러분, 가볍게 사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침체의 강을, 정말 환난의 강을, 어떤 때는 고난의 강을 건너게 하시는데, 그 무거운 짐,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우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십자가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진다고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없이, 십자가 대신에 상수리나무 붙잡고 동산 붙잡고 번영하는 것 붙잡고 축복 붙잡고 그것 따라 나가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안위를 일락 사랑하는 자는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결코 가벼운 것 아닙니다. 무거운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피와 땀을 요구하며 헌신을 요구하며 눈물과 고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십자가를 지면, 여러분, 그 십자가 안에 생명수 강물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을 지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만져주심이 있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부와 수와 번영이 그때 따라오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경험하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지어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스스로 손에 묻은 피를 씻고 죄를 회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악을 품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씻고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경청입니다. 죄악을 품고 살면 예배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매를 맞는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사느냐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신앙생활 한 중심에 내가 십자가를 지면 그 뒤에부터 십자가가 나를 집니다. 아무쪼록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시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금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대적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